2월 2일 월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생명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모하며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내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깊이 아는 것과 동행하는 것과 그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오직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마음, 모든 생각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수많은 것들, 그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깊이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는 늘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을 면담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가장 신앙생활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삶에 있어서의 적용, 그것을 일치시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갈 때 어렵다. 이 표현들을 자주 쓰더라고요. 나이가 든다고
또 수많은 경험들을 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즉각 분별할 수 있는 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을 때도 있고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고 또 원하던 길이 열리면 대부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해서 쫓아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딱 그 말씀이죠. 왕이 죽고 한 사람이 왕관을 들고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황상 이제 다윗 너의 차례야. 바로 하나님의 때가 온 거야.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왕관을 붙들질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렇게 가리킴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나서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공의 기회가 열릴 때, 내가 원하던 바라던 더 나은 자리를 제안받을 때, 혹은 누군가의 실패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부각되어져 보일 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지금이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놓치면 안 돼. 그러나 그때야말로 더 깊이 분별해야 할 시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이 욕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 앞에서 멈추어서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면서 또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기회처럼 보이는 순간에 멈춰 설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높임을 받는지를 살피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하나님 손안에 다 있습니다. 누가 왕이 되고 누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지 사람의 능력이나 판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됐지만 처음에는 잘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 점점 갈수록 자기의 뜻, 자기의 기준을 삼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끝내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가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해도 나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다윗을 쫓아다니고 공격하고 그래도 하나님과 멀어질 때 그의 왕위는 흔들렸고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사울처럼 완벽히 잘생긴 외모나 어떤 큰 키나 어떤 외견적인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 가정에서 막내였다. 주목받지 못했던 거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셨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지금 도망 다니고 한참을 도망 다니고 가던 그때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제 왕관과 그 팔찌가 다윗 앞에 왔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때가 왔지만 다윗은 왕관을 곧바로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는 것은 이 사람의 자리를 얻는 것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다렸습니다. 자기가 나설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성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지 그거를 보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높이려는 사람을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친히 높이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바로 현실 속에 왕관이 있었어도 그 자리에 서둘러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눈앞에 있는 기회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는 원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이 청년이 왔습니다. 청년이 다윗 앞에 엎드렸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을 뒤엎은 채 애통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소식은 사울 왕의 죽음이고 요나단의 죽음이었습니다. 당연히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힘듦을 겪으면서 광야를 도망치면서 겪다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매우 기뻐해야 정상인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왕이 될 수 있다는 길이 열렸는데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그가 죽었느냐? 다윗은 어떠한 정황상의 변화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 안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청년이 자신의 얘기를 시작합니다. 스스로가 사울을 죽였다고 얘기를 했고 왕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충성처럼 보였고 또 정말로 애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계산하고 또 승진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을 통해서 사울은 스스로 칼에 엎드려 죽었습니다. 이 청년은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했다고 포장하면서 사실은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한 겁니다.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그 안에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욕망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앞서가고 싶고 조금이라도 빨리 왕관을 붙들고 싶은 그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멈출 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회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먼저 손을 뻗어서 잡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로 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성급히 판단하거나 즉각적인 보상이나 심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묻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멈춰 섭니다. 우리의 시대는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반응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어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걸어가도 빨리빨리 가야 되고 학교를 가도 빨리빨리 가야 되고 그냥 좀 천천히 정확하게 가면 될 텐데 그 빨리빨리를 많이 외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속도의 시대 속에 함몰되지 않고 멈춰 섭니다. 그러니까 그의 중심에 있는 것은 이런 시대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신중하게 듣고 있습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 자리를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지, 정황상 그렇게 여기는지, 아니면 조금 늦게 가도 하나님의 앞에 서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뜻보다 자기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먼저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분별력과 신중함 또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런 기회, 하나님이 문을 여셨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타이밍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생각 속에서는 이걸 꼭 붙들어야지, 아니면 생각 속에서는 분별해야지, 당연히 조급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 눈앞에 왔을 때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떠나갈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순간을 잡지 않으면 떠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기회 앞에서 멈춰서야 됩니다. 먼저 질문하고 주님, 이 길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나서야 할 때입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멈추는 것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신 겁니다. 멈추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움직이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럽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도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의 말도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공격을 당한다. 또 기회를 붙드는 자가 성공한다.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겁니다. 먼저 서서 그 상황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의 욕망이 아닌지, 우리의 욕심이 아닌지, 어떤 다른 함정들이 아닌지 그런 것들을 다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보아줘야 됩니다. 다윗은 왕관을 받을 자격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마땅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내어드린 겁니다. 자신이 움직이는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를 바라며 멈춰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아말렉 청년은 겉으로 애통하는 자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동기로 움직이는지, 무엇을 위해서 선택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기회를 대하는 우리의 빠른 손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 속도를 결정하는 우리의 마음, 선택의 기준이 되는 우리의 동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눈앞의 왕관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기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에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구나.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멈출 수 있는 믿음이구나. 왕관보다 더 무거운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경외하는 마음이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 되시기를. 또 멈춰서서 계속 멈춰서도 괜찮아요. 계속 안 가도 괜찮아요. 후퇴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눈앞의 기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분별력을 주소서. 조급함 대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소서. 성공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영적인 용기를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에만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택하시고 이 삶을 살게 하시고 생명 주시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또 우리가 반복되는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성공, 이익, 유혹, 바라는 것들, 욕심, 욕망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며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묻고 듣고 기도하며 분별하며 멈추는 삶으로 이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눈앞의 기회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멈출 줄 아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